자, 주연절 네 번째 주 예배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주연절 네 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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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 초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총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옵소서. 네, 주연절 네 번째 주의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연절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 전력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네, 지금은 주연절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던 가인의 성들이 차례차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첫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그 땅의 주인은 다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땅을 되찾으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집안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맡기실 때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땅을 맡을 집안을 고르셨습니다.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비 뽑기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신기한 일들을 펼쳐 보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힘이 센 사람이 제일 기름진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경치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비를 뽑으면 힘이 약한 사람도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돈이 없는 사람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속상하더라도, 조금씩 억울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을 나누고 있던 여호수아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사람은 자기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내가 이미 찜해놓은 땅이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받고 싶어하는 땅의 이름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함께했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때를 떠올려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 땅을 처음 그 두 사람이 눈으로 보았던 그때를 지금 떠올려 보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약속의 땅을 살펴보았던 12명의 사람들 중 갈렙은 나이가 가장 많은 맏형이었습니다. 40살이었죠. 하지만 그들 중에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때로부터 4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애굽 제국을 탈출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온 저 광야에서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끌고 이곳까지 왔던 모세마저도. 저는 이제 85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뻘 되는 이 젊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 갈렙이 이곳 약속의 땅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저곳, 저 헤브론에 세워진 가인의 성을 무너뜨리고야 말겠습니다.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면서까지 갈렙이 원하는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어서도 아니고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에게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서 구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애써 하나님의 약속을 일구어낸 곳입니다. 헤브론은 그래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내 잊혀졌고 헤브론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힘이 아주 센 거인들에게 빼앗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두껍고 거대한 성벽이 숨이 막히도록 단단히 둘러쳐진 가인의 성이 세워진 곳이 바로 헤브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좋아요. 그 땅을 힘으로 빼앗고 차지한 거인들과 싸우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당장 쫓아내고야 말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가인의 성을 자기가 85세 된 이 할아버지가 무너뜨리고야 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 헤브론을 향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지금까지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갈렙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갈렙만 그 약속의 땅을 제비뽑기로 얻지 않고 직접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가인의 세계라는 규칙이 허물어지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10사람은 결코 볼 수 없었고 오직 단 2사람만 볼 수 있었던, 원래는 저 너머에 흐릿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맡기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의 12가족에게 맡기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힘이 센 사람이 좋은 땅을 갖고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좋은 곳을 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방법이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그 땅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땅, 혹은 귀찮은 일이 가득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 과연 헤브론의 어떤 것이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여러분, 주연절 4번째 주 일주일 동안 보내시면서 이 갈렙과 헤브론의 이야기, 또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갈렙과 헤브론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을 작은 하나님의 마을들로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하나 동전들 10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받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하나 동전들 10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받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네, 주연절 네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